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걱정하는 이야기지요. 참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이에요. 매우 충격적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요, 사람의 아들,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인자. 그 인자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과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매우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오늘 여기 17장 앞을 좀 볼까요? 17장 22절을 좀 보여요. 17장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순식간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순식간에. 어디에 머물고 계시다가 한참 계시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다. 요즘 어떤 이단은 예수님이 지금 중국에 와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이단도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다가 오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이런 번개 치면 그렇잖아요. 번쩍이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이 호련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또 더구나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시겠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설마 이때 오시겠나 할 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우리가 정말 참 기도를 하고 늘 주님 다시 오실 준비를 늘 하고 있는 사람은 또 세상의 징조를 보고 이때쯤 주님이 오시겠구나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또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걸 몰라요. 정말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쩍해서 하늘 저편에 비치는 것 같이 인자도 오실 날 올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는 노아의 때, 우리 노아 잘 알잖아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와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이 또 불타고 없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 그때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시대인데 노아 때와 롯의 때와 같다. 주님이 오실 때 꼭 그때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요항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순식간에 오시는 그날의 말이지요. 홍수로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아주 모든 것이 다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멸망할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 멸망할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오실 때 그때도 노아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이 세상에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모두 다가 사는 일에 정신을 다 팔고 있을 때 사람들이요 자기가 그렇게 정신을 팔고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멸망할 줄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었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 멸망할 줄이야.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멸망할 줄 모르고 정신없이 살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멸망이 찾아올 줄이야.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요즘 같은 세상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없이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세상이 변해갑니다. 이 휴대폰 말이죠. 이 스마트폰 이게 우리 손에 들어온 지 이제 6년 됐어요. 6년 됐어요. 6년 만에 이 보세요. 완전히 딴 세상을 만들어 놓아버린 거예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6년인데도 이거 우리 손에 쥔 게 6년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럼 세상이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바뀌고 얼마나 우리의 혼을 막 빼앗아 갈 정도로 세상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세상에 종말이 오겠는가?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온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예 종말이 오긴 뭘 와? 아예 종말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낙을 한껏 한껏 누리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 멸망이 찾아올 것이니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시려고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1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롯의 아내,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롯의 아내를 생각해라. 그 롯의 아내가 뭐 했는데요? 우리 다 알지요? 소돔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불탈 때요, 천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불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의 손으로 롯의 가족을 구원해냈어요. 그 불타는 그 소돔 고모라 성에서 롯의 식구를 천사가 구해냈어요. 그 손잡고 나오는데 롯의 아내가 말이지요. 롯의 아내가 그 뭐가 미련이 있었든지 소돔 고모라 성에 미련이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그 되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되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 뒤를 되돌아본 거예요. 아마 두고 오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그 뭐 그렇게 아까워서 그랬는지 하여튼 돌아다 본 거야. 돌아다 보다가 막 그 자리에서 롯의 아내가 몸이 굳어져 버렸어요. 몸이 굳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어요. 롯의 아내가. 그래서 롯이 자기 아내는 그렇게 돼버리고 자기 두 딸만 떡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롯의 아내를 생각해라.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 말씀만 해도 이들이 롯의 아내에 대해서 환히 알기 때문에 그들이 설명 안 해줘도 다 알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재물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마라. 여기 17장 33절에 보면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로 자기가 살고자 하면 오히려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세상 붙잡고 그 재물을 붙잡고 살려고 하다 보면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걸 놓아라는 거예요. 놓으면 오히려 살게 된다. 18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부자가요, 유대 지도자인데 유대 관원인 어떤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그러시고는 하는 말씀이 네가 계명을 다 잘 알지 않느냐? 그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간언이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예, 나는요 어릴 적부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많을 것이다. 그래,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자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부자 유대 관원이요, 그 말을 딱 듣고 그날부터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매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근심을 할까요? 그 못하는 거야.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 부자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근심하다가 예수님한테 간다 온다 소리도 없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봐라, 재물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저렇게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구멍 알지요? 바늘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다가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드는 거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 18장 29절 30절이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제가 방금 이야기해 준 그 부자 관원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의 결론이에요. 그게 18장 29절 30절인데 한번 보세요. 29장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아내도 버려야 돼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다 버리라는 거야. 다 버리면 금세에도 복을 주고요, 내세에도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거 버리면 세상에서 쫄딱 망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금세에도 배를 받고 내세에도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그러니까 금세 내세 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는, 자, 인자가 올 때까지, 인자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마지막 때 내가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염려하셨는데, 정말 주님 오셨을 때에 믿는 자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뭘 해야 하나? 오늘 말씀이 18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18장 1절에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망을 잃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집어치우고 공부하는 것도 집어치우고 맨날 기도만 하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지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18장 1절에 어떤 비유를 하나 하시는데, 어떤 재판관과 그리고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겁을 내지 않는, 요즘 사람들 보면 하나님 겁 안 내는 사람들 많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고약한 그런 재판관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판관에게 어떤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날이 새면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가지고 재판관님, 내 원수 좀 갚아주세요. 내 원수 좀 갚아달라고.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만 새면 재판관한테 와가지고 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질머리가 못된 이 재판관이 말이지요. 처음에는 막 화도 내고 막 소리도 질렀겠지요. 그래도 이 과부는 밤낮으로 찾아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너무 막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 과부를 내가 나눴다가는 내가 앞으로 내가 이거 참 번거로워서 안 되겠다.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서 그 원한을 다 풀어줬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봐라, 이렇게 하나님도 겁내지 않는 이 고약한 재판관도 과부가 늘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을 어찌 들어주지 않겠는가.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낭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말라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 라는 말하고 또 달라요. 낭망하지 말라는 것은 소망을 잃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소망을 잃지 마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늘날 같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정말 낙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낭망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아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도 세상 물이 들지 않아요.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자꾸 잃게 되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물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딱 오실 때는 예수님이 분간이 안 되는 거야. 응? 분간이 안 돼. 모두 다가 세상 물이 들어가지고 저게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 없어 봐요. 하늘에 대한 소망 없어 봐요. 오늘 또 당장 내가 이래 살 건 뭐 있나?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하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악해지고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이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물이 들지 않는 거지요. 소망 잃어봐요. 세상 물 금방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지키기는 어려워도요 믿음 무너질 때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 그래, 여러분, 하늘의 소망 잃지 않도록 오늘날 우리 세상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자꾸 유혹해. 이 땅의 일만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요. 이 땅의 일만. 하늘의 소망은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이 땅의 것만 자꾸 추구하며 살도록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공중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이 마귀가요 우리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 만들려고. 세상 사람 만들려고.
소망 잃게 되면요,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아요. 소망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소망 잃으면 기도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자가 다시 오신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 세상의 달콤한 꿈이에요.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은 순식간에 멸망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다가 모든 걸 전부를 두고 그 세상만 위해서 살던 그 세상이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은 불로 싹, 한 시간 만에 싹 살라버린다, 불태워버린다 그랬어요. 불태워버린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한 시간 만에 없애버린다. 한 시간. 이 세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경건의 생활을 우리 계속 하십시다. 성경 보시고 또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의 신앙을 우리가 가끔씩 살다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건강검진 받잖아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아라 그래요. 그 건강검진을 받으면 참 받으러 갈 때는 정말 내 몸에 무슨 병이 또 드러날까 봐 조바심을 가지고 그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러나 아이고 야 조금 더 검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막 속이 덜컥 내려앉고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몸도 썩어 없어질 이 몸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는데, 우리 이 신앙은 이게 내가 죽어도 이거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혼이잖아요. 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을 얻는 이 내 믿음, 이 믿음을 검진을 조금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 믿음은 지금 어떤 정도인가? 병들지는 않았는지, 응?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기도 생활, 내 예배 드리는 내 생활, 그리고 내가 경건의 생활, 내가 구제하는 생활, 주님을 찬양하는 생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내 신앙을 한번 검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거 자주 검진해 봐야 돼요. 자주. 그래서 아이고 내가 요즘 와서 왜 이렇게 기도를 내가 안 하지? 그래, 다시 기도해야지. 내가 요즘 와서 왜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지? 내가 다시 성경을 봐야지. 내가 와서 요즘 와서 내가 왜 이렇게 찬송도 없고 내 입에 감사가 없지? 내가 다시 감사를 찾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스스로 그런 검진을 자주 해봐야 돼요. 자주 해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합시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만약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만약에 오셔서 그 앞에요, 그 앞에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믿는 자로서 내가 주님 앞에 발견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면 주님 눈에 내가 발견되도록, 다 멸망하고 없어지는 그 마당에 주님의 눈에 바로 내가 다 발견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우리 청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는 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